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반응이 좋아야 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더럽고 추한 귀신들의 역사들과 사람들을 거짓과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일들, 그리고 재앙과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모인 가정, 직장,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는 항상 불공평과 부조리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일들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과 샬롬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을 이기려면 반응이 좋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을 이기려면 먼저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며 또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결단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내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나의 반응에 의해서 구원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 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함께 못 박아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차이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먼저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조금 더 착하게 산 강도가 낙원에 간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죄를 덜 지은 강도가 낙원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반응이 좋았던 강도가 낙원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좋은 반응이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와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욥으로 꼽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사람,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올바른 반응을 선택하였으므로 결국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기게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얻게 하여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반응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좋은 반응, 올바른 반응이 잘 안 나옵니까? 왜 힘들게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자기에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올바르고 좋은 반응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니까, 자기에게 몰입해 있으니까 올바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불순종의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갇혀 있고 가난과 저주에 종되어 있고 질병에 포로되어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몰입이 되면 반응이 올바르고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도울 능력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울 능력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6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질병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문제보다 크지 않은데 마치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를 상대하고 울고불고, 문제를 상대하고 핏줄을 세우고 목을 세우고 싸우고,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서 둘째 부인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격분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요, 힘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성전에 나가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한나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여인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맨날 교회 와서도 분인나하고 상대하고 싸우잖아요. 분인나 욕하고 분인나 찾아다니고 분인나 얘기하고 있고 맨날 분인나와 싸워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승리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민족과 국가의 위대한 고난을 이겨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같이 실망하고 우리같이 좌절하고 우리같이 분노하고 우리같이 외로워하고 우리와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을 주는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혔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군사를 조직하고 비밀 결사대를 만들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여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책임이고 나의 실력인데요, 그것은 바로 좋은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큰 회사의 구내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는데 어쩌다 한 번은 내 국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이걸 보고 운이라고 그럽니다. 운. 그날 운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2번, 3번, 4번 계속 먹을 때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국을 얻어먹는 것을, 그걸 보고 실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력.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고기에 국이 들어온 운 좋은 날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국 떠준 사람에게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국 최고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이. 그러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 그것으로 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말씀하죠. 반응하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 아멘하고 반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반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선순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 여러 시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해진 메시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하지만 그 청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떻게 있습니까? 제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 확실한 은혜를 제가 이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라고 해도 청중의 반응, 이 반응이 아멘, 아멘 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설교를 전하는데 싸늘하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를 할 때도. 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붙들고 있는 헛된 것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 버려두신 이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더 큰 뜻을 깨닫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항상 문제를 상대하는 거예요. 항상 먹고 사는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문제와 함께하는 거예요. 맨날 입만 열면 문제 얘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얼른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 반드시 역전승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여유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여유 있는 삶,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헛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은 일생을 통해 역사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맷돌은 너무나 크고 천천히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역사의 주관자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의 맷돌은 너무 크고 느려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절대로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깨달은 것이 벌들이 꽃에 앉아 그 꽃의 꿀을 빨아먹는 동안에도 꽃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꿀을 빨아먹는 자처럼 세상에서도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데 잘 삽니다. 악을 행하는데 더 희희낙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악을 행해도 저렇게 잘 살고 희희낙낙하는구나,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그랬다가는 우리는 박살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악인이 잠깐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새벽 어두움이 가장 짙지 않습니까? 어두움 끝에 새벽 계명성이 떠올라서 마침내 밝은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지 말고 바로 그때 인내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빛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여러 성품들이 내 안에 흘러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꿈과 비전들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흘러 넘쳐나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는 그 4대강 보 철거한다, 안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에 설치한 보를 철거하고 해체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또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보라는 게 뭐지요? 물을 거두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농철에는 농업용수 보급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채워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즐겁고 하하호호해도요,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곳을 여행해도, 아무리 맛있는 맛집을 다녀와도, 아무리 화려하고 유명한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이게 먼저 채워져야,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이게 채워져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채워져야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점검의 최고의 방법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올바르지 않았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응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의 감독이었던 프랜시스 드 살레라는 분은 악한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마귀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고요, 악한 원수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안 가면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그래갖고 예배 온 거예요. 자기에게 대한 반응. 아니면 내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왔잖아. 내가 오늘 2부 예배 나와가지고 이 봉사도 하고 오늘 저 봉사도 하고 오늘 또 기도원에도 운전도 하고 내가 말이야 오늘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 이렇게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 이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자기에게 몰입하는 이유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 그래서 자기 컨디션이 좋으면 막 올라가서 업이 됩니다. 막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누가 자기를 뭐라 그러거나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지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면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거죠. 이건 주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 월커 퍼시라고 하는 분은 지루함은 자아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아가 안 깨어진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몰입하는 사람은 신앙이 지루합니다.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금방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피하고 싶습니다. 자아 몰입형의 사람들은 그래서 심령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이 일도 시키고 또 교구장님이 또 이 일도 시키고 또 교회 갔더니 저 일도 시키고 이러면서요 짜증나고 힘들어합니다. 자아가 아직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깨어지고 나에게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함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보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고 했더니 이게 놀랍게 감당이 되어지고 내가 다 그러면서 신비함이 넘쳐납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새로운 꿈과 도전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처럼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신비함처럼 아름다워지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처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소설 같은 데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존귀한 왕자와 비천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저는 신분이 비천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존귀한 왕자와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선이 왕자에게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그 왕자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꿈꾸게 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왕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비천해요, 나는 슬퍼요, 나는 천민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자기에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처음에는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주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의 천함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감격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연약한데 주님 사랑하시니 너무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난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심령이 식어 있지? 왜 내게는 열정이 없지? 왜 내게는 감격이 없지? 왜 내게는 오늘 기도원 가는 일이 부담스럽지? 왜 나는 꿈도 비전도 안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일요일이 되어서 아침에 옷 입고 교회 왔다가 그냥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았다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아멘 몇 번 했다가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기쁨도 감격도 꿈도 비전도 열정도 가슴 부풀어 오르는 그 설렘도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는, 그 신앙을 가지고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며 감격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반응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고요, 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인지. 정말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봉사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마음의 여유, 믿어지는 믿음,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